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식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에덴에서의 계획이었습니다. 8월 1일 일요일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기억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생각할 문제. 요셉의 가정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골치 아픈 관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가정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4장에는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로서 그의 오빠들 르우벤과 시몬과 유다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참으로 진멸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진멸하는 아주 잔혹한 복수를 저지릅니다.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경쟁 관계는 분명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에는 어머니가 넷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어머니는 원래 여종이었다가 어머니가 되었으니 가정 안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로 인해 그들은 언제든 다툼을 벌일 준비가 된 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청년이 되었을 때 이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학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몇 자녀들의 어머니였던 빌라와 동침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의 아버지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또 다른 형 유다는 과부가 된 자기의 며느리를 장녀인 줄 알고 동침하여 그녀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의 가정은 온갖 가정 문제의 직결판, 종합선물,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집안으로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어머니, 4명의 어머니, 야곱의 4아들, 4부인, 그죠?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였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었습니다. 레아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질투심이 많은 라헬이 참지 못하고 그의 여종 비라를 통하여
2명의 아들을 얻게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레아도 질세라 그의 여종 실바를 통하여 둘을 더 낳습니다. 레아가 또 둘을 낳고 라헬이 둘을 낳습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리칸한 것은 그렇게 경쟁을 통하여 낳은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됩니다. 자, 이 이름들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12지파의 이름을 외우면 아주 좋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외우려고 해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라는 르시입니다. 르시가 성씨입니다. 이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르시라고 하는 성씨를 가진 아줌마입니다. 지금 다 나가세요. 이분이 그럽니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아이가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다 나가라고 이제 르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르시레유, 충청도 사투리죠. 나는 르시레유. 이렇게 하면서 르는 르벤, 시는 시몬, 레는 레위, 유는 유다, 르시레유. 그 다음에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할 때 다는 단, 나는 납달리, 가는 갓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가세요. 아이가 있어요. 아 있어. 아는 아셀, 이선 이사갈, 서는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12 아들의 이름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12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그죠? 얼마나 가정이 복잡한지를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4명이고 서로는 또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골치 아픈 관계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참으로 순탄하지 않는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 하갈을 취하였고 또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서로 편애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4이나 있어서 참으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하나같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의 주제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자, 부자 선지자 209페이지에는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의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깊은 사랑,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애하기까지 한 그의 아버지의 사랑이어서 채색 옷을 요셉에게 지어 입혔습니다. 그 당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왕자의 옷처럼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장자들에게 주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인 요셉에게 그 옷을 지어 입힘으로 많은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를 사도록 그의 편애가 유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 요셉의 사랑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사랑뿐 아니라 요셉이 탄생했을 때에 할아버지인 이삭의 나이는 151세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30여 년간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겠죠. 왜 그런가 하면 17세 때쯤 되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팔려가기 전에 어린 아이 때부터 어쩌면 요셉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례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자기도 자기를 위한 인생의 계획, 그것을 알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 또 할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큰 사랑을 누린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가정생활에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그들의 일을 응당 감당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전에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의무감을 깨우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앙의 가정을 다스린다면 교회 안에 그 신앙이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부모들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된다. 진정한 신앙의 힘은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삶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에는 하와이 분도 근처의 카우아이 섬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섬은 쭈라기 공원 또 여러 영화들의 촬영지로 아주 유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950년 당시에 이 성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성 주민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적인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학자들은 카우아이 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 사회에 대한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어렵고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분명 문제가 많을 거야 생각하고 논문을 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아이들 200여 명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시도를 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은 불우한 삶을 살 거야.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불행한 삶을 살 거야 라는 논문을 연구해 가던 중에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고위험군인 202명 중 72명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했는가? 연구해 보니 어릴 때에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이해와 지지, 절대적 사랑을 누렸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뛰어난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 능력, 건강한 긍정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건강한 긍정성을 지닌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요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 유리잔처럼 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 빠진 공처럼 떨어지면 쭈그라져 있는 그런 인생이 있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공처럼 떨어지면 튀어오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에 뛰어오를 수 있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이런 힘을 얻나? 알고 보니까 그것은 어릴 때에 절대적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평생의 소중한 재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자란다 하는 위대한 말을 지지해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 그것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경험하고 만난다면 우리의 가정은 치유될 수 있고, 우리도 요셉처럼 진흙탕 연못 같은 곳에도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맡겨주신 가정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치유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은혜의 명약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있는 처지 이대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어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사랑, 절대 사랑 속에서 쉼을 쉬고 삶을 누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절대적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에 힘이 되어졌던 절대적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절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